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실천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6년 영국에서 설립된 멘사 클럽이 있습니다. 이 멘사 클럽이라는 것은 고지능을 가진 2%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 IQ 130 이상 되는, 160 전후로 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사 클럽의 목적은 그 지능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이웃을 향해 뭔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바로 멘사 클럽입니다. 그 고지능을 가진 사람, 세계 2%에 속한 뛰어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선하고 좋은 방향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세상을 밝게 해주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능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삐뚤어진다면, 곁길로 간다면, 악한 생각을 갖는다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능으로 하는 마음과 생각들의 계획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거나 선한 방향에 머물도록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오늘 이 세상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 가진 그 재능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살기 좋은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차 넘치는 행복한 삶,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방향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사단의 생각,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것은 평강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정도에 따라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 어떤 마음과 생각, 그 계획들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카이레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바로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내 마음이 격한 분노가 일어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하는 것이 바로 카이레트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데 생각인데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모든 감정의 굴곡이 너무너무 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4절 첫머리에 보십시오. 그 해답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핍박과 린치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하 감옥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가 뭡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제는 술로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서 내 피로 가지고 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드린다 하더라 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기뻐하겠죠.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아름다우면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악조건이 변하여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변하여 건강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보다도, 고귀한 명예보다도, 막대한 권력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만무니즘에 사로잡혀 돈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1억?
천억? 1조 원?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 7만 5천 명을 둔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가 SNS상에 노래 하나를 올렸어요. 1조 원이란 얼마나 큰 돈일까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재미있어요. 1조 원은 하루 100만 원씩 2740년을 써야 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1만 원권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는 5톤 트럭 22대에 실어야 한답니다. 007 가방 1개에 1억을 넣는다면 10,000개가 있어야 한답니다. 조폐공사가 1조 원을 찍으려면 80억 원이 필요하고 44일을 찍어야 한답니다. 길에 깔면 경부고속도로 19번을 왕복할 수 있고 차곡차곡 쌓으면 백두산 4배, 에베레스트산 1.26배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1조 원의 큰 돈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기뻐할까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지만은 우리의 생명조차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내가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 있어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그걸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1세대 기업주 이병철 씨나 또 정주영 씨나 우리나라 의료사업계에 얼마나 큰 지대한 공헌을 남겼습니까? 아산병원이라고, 삼성병원이라고 전국 곳곳에 이름하여 있지만 그들 결국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죽어버리고 1조 원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공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주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면 할렐루야.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감동적이고 고백적인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항상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심령,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일터, 축복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의 마음과 생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시대,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박해에 대한, 나를 향해 박해해 오는 것에 대한 온유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예요. 그리고 내 감정의 절제가 바로 관용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다투면 앉으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요. 용서를 못해요. 용납이 안 돼요. 감정이 들끓기 시작하면 그것을 억제를 못해요.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사건 사고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결론의 말씀이죠. 나에게 박해를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또 나의 마음을 격동시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러한 감정, 원한, 앙심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찾아왔다고 다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루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할 때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가슴이 요동치고 마음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스트레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환경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깨뜨리는 일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어때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대의 마음의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분노케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결혼 정령이 자꾸 늦어지면서 만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를 보는 임신 클리닉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 낳지 않는 인구 절벽이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요, 성탄절, 부활절에 영아 세례를 주는 세례식이 이제 찾아보기 힘들대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임신을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셀 모임에 갔네. 나이 많은 셀 리더가 배가 불러오는 그 임산부 집사님의 배를 보더니 배 모양이 저러면 아기가 거꾸로 서 있는 건데 라고 한마디 해버렸네. 이게 산모가 셀 모임 갖고 막 그냥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 셀 리더가 의사입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병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아이는 건강합니다. 아이가 자리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작년 3월 16회 폭삭 쏘가수다 제주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방영되어졌잖아요. 그 재미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그때 제주 방언에 대한 한참 해제되는 그런 때에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떠올랐어요. 육지 아가씨가 제주도 총각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제주도로 시집 왔네. 시집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제주도 시족 사이를 괜당이라고 그래요. 괜당 친척들 다 찾아다 인사하는데 만나는 친척들마다 야 쏘갔다. 또 아니면 비슷한 그 계열 있는 사람은 쏘가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지 아가씨가 생각을 쏘갔다. 나만 모르고 있는 남편에 대한 비밀이 있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떡하냐 이거 미룰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근데 얼마 뒤에 안 사실은 그 쏘갔다는 말은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용의 마음과 생각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지금도 일어나요. 새 아이를 둔 부부가 이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산지 한 서너 달이 지나서 그 아내가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 거예요. 이제 돌아올 날이 됐은 그날 때마침 똑똑똑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돌아왔는 것 같다 문을 여니 아래층에 사는 노부부가 올라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애들이 하자 이 아빠가 말을 가르치고 지난 이사 오기 전에 집에 있었던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 있었던 생각이 나서 혹시나 아이들 때문에 노부부가 올라왔는가 싶어 아이들이 외갓집에 간 지 3일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 발소리가 안 들려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아픈가 걱정이 돼서 올랐다는 거죠. 아이들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관용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관용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파수꾼의 관용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 선한 영향을 끼치는 파수꾼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함을 통해서 즉 관용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여서 나 자신도 평강이 넘치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 저지른 나의 잘못인 것을 생각하라. 역시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용은 감정의 절제라고 했어요. 핍박하는 자에 대한 온유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게 온 그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 나와 관련된 관용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로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갖게 하고 윤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윤활 역할, 청량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염려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염려는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마음에 다시 평안에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건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건세나라 깨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깨있지 않고 건신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삼키는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주는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건선하고 끼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폭력을 붙이고 난폭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평안을 깨뜨리는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조성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시고 먹고 즐길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야, 그거 따먹어. 먹을짓스럽잖아.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은 따먹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젖이 생겼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홀라 다 먹었네? 하나님 찾아와. 아담아, 하와야 부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뭐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때부터 옷을 해입기 시작했어요. 사랑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깨어 건신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나 미혹할 줄 모릅니다. 야,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런 건 아니야. 왜 먹지 마라 그런 줄 알아?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어도 괜찮아.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하와 거기 못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건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사단이 미혹해 올 때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탈에덴이 되는 거예요. 신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락원을 원한다면, 진정한 에덴 동산의 놀라운 환경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건선함으로 깨어있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넘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담과 하와 사건은 태초의 사건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와 상관이 있어요.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사탄의 미혹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이나 사탄의 삼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날개 프로세서 세미나에 참여한 어느 때에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강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좀 놀라운 간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년 가까이 돼 가겠네요. 중학생이 망치로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두 동생도 죽였다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결과가 괴이합니다. 도저히 오늘 과학시대에 이성시대에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아들하고 중학생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늘 공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오늘 반복되다가 그 분노하고 굉장히 마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중학생 아들에게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야, 화풀이 할 데 없지? 망치 하나 사, 망치. 화만 나면 그 생각이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가서 천문장에 망치 하나 사다 놨어. 숨겨놨어. 그래도 아버지의 갈등이 계속되네. 또 아버지가 자기 방 가서 공부 안 하냐, 막 이렇게 막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야. 야, 그럼 뭐 하냐 너? 망치 있잖아, 망치. 망치로 죽여. 아버지 죽여. 계속 부추기는 거야. 소름이 막 돋도. 처음에 할 때만 소름이 돋아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디데이 아버지하고 막 대파 싸웠어. 야, 너 뭐 하냐? 너 있잖아, 그거 숨겨놓은 거. 그 망치로 아버지 죽여. 그 아들이 망치로 아버지를 가나. 그 비명소리를 듣고 엄마도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 너 방치했잖아. 너 엄마도 죽여. 그 소리를 듣고 두 동생이 달려왔잖아요. 일가족이 다 몰수가 되는 거예요. 경찰을 조사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 찾아와서 자꾸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망치를 사라, 망치를 하라. 그래서 사놨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죽여라, 아버지 죽여라. 계속 어머니도 죽여라, 동생들 죽여라. 계속 부추기는 바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그냥 죽였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크리스찬 26살 먹은 한 크리스찬 청년이 길을 갔는데 야, 차에 도로를 뛰어들어라 하더래. 야, 빨리 급하게 뛰어들어, 늦으면 안 돼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음성을 달고 뛰어들었대. 뛰어들었다 팔다리고 허리 다치고 그냥 큰 고통 세고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격했을 거 아니요. 그래서 경찰서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요. 그래 경찰이 물었어요. 너 왜 뛰어들었어? 그냥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줄 알았겠죠. 그건 아니었어요. 아, 누가 나보고 뛰어들어, 급해, 늦으면 안 돼, 뛰어들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게 이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야, 이제 죽어버릴까? 오래 살면 뭐해? 아이씨, 막 끝내버리지. 이런 생각들 다 뭐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건신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지 몰라요.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깨어있어 건신해야지만이 오늘 사단이 주는 모든 음성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고 갈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깨어있으라, 건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단이 찾아와서 야, 높이 뛰어내려,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기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 건신해야 돼요. 깨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데도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1순위, 우선순위가 우선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느냐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계시가 임했느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느니 등의 영적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발단이 되어버리고 그 문제의 결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금투성이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아야 예수님처럼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마음과 생각에 품어야 할 기도와 찬송 그리고 감사를 방해받지 않고 그 분량들을 마음껏 쌓아감으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7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격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군산의 시의 변화를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구도심에서 나운동으로, 나운동에서 수성동으로, 수성동에서 구암동으로, 그죠? 지금 군산역으로 계속 상권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급격히 일어나는 데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친구와 사업하다가 투자한 2억을 홀라당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고암동 변두리 땅이 개발되면서 땅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시가지로 이사하기 위해서 잘 살던 집을 2억 3천에 팔아서 이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 모여서 차를 마시네. 사업에 실패한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무시무룩하고 앉아있고, 땅 부자 된 사람 의기양양하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떠들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심각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투자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2억 3천에 땅 판 사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불과 아파트를 팔은 3일 후에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 더 올라버리네.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힘들고 누가 가장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될까요? 이 사람 그런 거예요. 실패한 사람 보면 뭔가 위로가 되는데 땅 부자 된 사람 보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3천만 원 손해봤잖아요. 사흘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끊임없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내 마음과 내 지각과 내 생각을 지키게 하고 다스려야 내게서 도망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라고 한 접속사는 기도와 평강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하나님 평강이 임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4절 첫머리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첫머리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예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예수 안에서 하시고 관용도 예수 안에서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시고 평안도 예수 안에서 하시게 되면 그 평안이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될 세 가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